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으로 이제 이런 세상 걱정, 염려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오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을 제목을 하나님을 사랑한 솔로몬을 사랑하신 하나님, 그렇게 정해봤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이 너무 기특해서 솔로몬을 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솔로몬에게 큰 복을 주시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첫째는 저 자신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함께 성도님들은 진짜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우리 성도님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흡족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육간의 복을 주시는 성도들, 솔로몬과 같은 성도들 됐으면 좋겠다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우리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될 당시에는 이제 왕이 막 됐죠. 우리 지금 아직 다윗왕 공부하고 있어요. 수요일 날은 사무엘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또 열왕기서를 이제 공부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될 때에는 아직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전이 없었죠. 성전은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죠. 근데 성전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 곳에 이제 산당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중앙 성소가 없다 보니까 각 지역마다 이제 이렇게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뭐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사무엘이 살아 있을 때는 이제 순회하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는 이제 산당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는 미신의 전당으로 전락하는 아픔도 있습니다. 뿌리가 되기도 해요. 이 당시에는 이제 중앙 성소가 없었기 때문에 산당에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이 기브온 그럼 여러분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기브온에 거기가 레위인들 제사장들에게 준 땅이라고, 기브온 땅이 거기에 제일 큰 산당, 지금으로 말하면 성소가 있었다 그랬죠. 성전을 짓기 전인데 성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뭘 했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제일 먼저 왕이 됐잖아요. 이제 그것도 자기 형이 지 스스로 왕이 되려고 군대 장관 요압 막 심지어는 제사장까지 다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왕 잔치를 열고 막 이런 와중 속에 어떻게 보면 이제 막 어려운 가운데 자기가 왕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빨리 권력을 안정시키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 이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기브온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 제일 먼저 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배워야 돼요 우리가. 솔로몬이 왜 복을 받았느냐, 솔로몬의 복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솔로몬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는가, 그게 더 중요하지요 우리에게는. 자,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브온에 가서 일천번제를 드렸다. 제가 이제 다른 교회 섬길 때 어떤 분이 일천번제 작정을 하고 새벽 기도를 하시는 성도님을 봤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1,000일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년 정도 거의 되는데 매일 1,000번제. 이제 아마 그분은 오늘 여기에 나오는 1,000번제를 매일 1,000일 동안 드리는 번제로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1,000일 작정을 하고 매일 새벽 기도하는 거는 정말 훌륭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고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죠. 근데 여기는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기브온까지 뭐 한 3일 이렇게 걸렸다고 하는데, 그렇게 솔로몬이 매일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큰 번제를 말하는 거예요. 큰 번제. 1,000마리의 이 짐승을,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예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 선물할 때 어떤 거 선물해요? 짜잔한 거 어디 시장 가서 이런 거 하지 않잖아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가장 좋은 거를 선물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솔로몬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뭐 웬만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제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고 공경하기 때문에, 경외하기 때문에 이제 왕이 돼서 첫 예배를 드리는데 이걸 그냥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예배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솔로몬의 사랑, 이걸 우리가 배울 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쓰는 거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솔로몬은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의 중요성을 누구한테 배웠냐면은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배웠어요. 아버지 다윗에게. 본대로 하는 겁니다. 사람은.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무언의 신앙 교육이에요. 제일 중요한 신앙 교육이 돼요. 자,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도 왕이 되어가지고 맨 처음 헤브론에서 이제 7년 반쪽짜리 왕이었죠. 우리 다 공부해서 수요일 오신 분들은 알아요. 반쪽짜리 왕이었는데 통일왕국이 돼서 예루살렘에 이제 왕이 될 때에 제일 먼저 그 성으로 뭘 모셔왔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리러 옮겨왔죠. 그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성으로 들어올 때에 다윗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춤을 왕이 춤을 췄어요. 근데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춤을 췄어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이 이렇게 뛰놀았죠. 제가 아주 오래전에 군 생활할 때 어떻게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떻게 전차대대 그 교회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니까 이제 군정병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율동을 이제 찬송을 하는데, 율동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대대장이 무궁화 2개인데 그 예하 부대의 하나님 같은 존재예요. 지휘관인데 그 사람이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떠가서 이제 예배 앉아 있는데, 율동을 하니까 거기 무슨 이제 다른 소령도 있고 뭐 대위도 있고 이제 또 부사관들도 있고, 근데 아이고 병사들이 율동하니까 따라하기도 뭐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근데 이 대대장님이 탁 해 뜨는 데부터 대대장이 하니까 다 따라하잖아.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 앞에 다 어린애지 무슨 계급장이 어디 있어. 대대장이 하니까 다 따라하는 거예요. 저 따라하는 사람 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대대장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게 옳은 일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누가 뭐래도 하는 거지 뭘 남 눈치를 봐. 그런 부끄러운 인생을 살면 안 되잖아. 그거 얼마나 멋있어요. 자기가 대대장이 최면 없게 이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해 뜨는 데부터 이게 하겠어요? 다윗이 왕인데 그 앞에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모셔오는 그날 춤을 췄죠. 춤을 추면서. 그리고 왕이 돼서 이제 국가 조직을 다 만들어야 되고 그러는데 다윗이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게 뭐냐면 성가대. 다윗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온 다음에 제일 관심을 쏟은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의 중심에 모셔놓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만 뜨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하는 나라를 꿈꿨어요. 그래서 성가대로 4천 성가대를 만들죠. 악기를 다루는 사람으로 4천 성가대를 만들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365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그게 솔로몬의 아버지야. 아버지.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열왕기서를 쭉 읽어보면은 자기 아버지의 이런 훌륭한 점을 본받아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 아들도 있고, 자기 할아버지를 본받아 하나님을 잘 믿지 않던 할아버지가 멋있어 막 왕이라고 자기 멋대로 하고 막 말 안 들으면 잡아가고 막 권력을 남용하고 이런 게 멋있어가지고 그걸 따라간 사람도 있어요. 우리 열왕기서 제가 다 강의해 놨어요. 한번 들어가서 공부를 해보세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니까 솔로몬이 와라 그걸 배운 거야. 아버지가 제일 먼저 왕이 되고 이럴 때 그때 태어나진 않았겠지만 다 이걸 들었겠죠. 국가 조직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읽고 우선 나도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이제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내 개인으로서도. 그래서 제가 저기 앉아서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하거나 찬송을 부르면 열심히 눈을 감고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을 부르고 손을 들고 찬송을 부르면 굉장한 은혜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정신세계를 통해서 찾아오는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요. 우울한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차고 불안한 마음에 평강이 찾아와요. 다
다윗이 수금과 비파로 찬양할 때 사울 왕에게 들린 귀신이 물러갔잖아요. 쫓겨나갔잖아요. 정말 찬송에는 엄청난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시커먼 어둠의 권세가 다 물러가는데, 여러분 찬송 부를 때는 입을 크게 벌리고 우리 목사님과 찬양팀이 찬양할 때 같이 찬양을 해보세요. 그렇게 30분을 찬양해 보세요. 좀 이따 기도할 때에도 큰 소리로 기도하고 큰 소리로 찬양해 보세요. 여러분 이 마음에 근심, 걱정, 불안, 염려, 우울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개인으로서 그런 사람이 돼요. 그러나 목사는 자기 혼자만 잘하면 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목사의 사명은 뭐예요?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목사의 사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일을 목회를 통해서 잘 감당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목회란 무엇이냐 많은 고민을 해왔는데, 사도 바울, 제가 제일 존경하는 사도 바울 선생이 가르쳐 주셨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이분은 목회를 이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목회자가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예요? 고린도 교인들이잖아요. 성도를 위하여 목회자가 열심을 내는데 뭐에 열심을 내냐 이거예요. 뭐에 열심을 내요?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비유죠.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이라고 이야기하고,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우리의 신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신부죠. 근데 바울은 누구냐? 신부의 아버지야. 그래서 이제 정혼을 한 사이에 1년 있으면 신랑에게 보내야 돼. 아버지의 책임이 뭐냐? 이 정혼한 내 딸을 1년 동안 정말 순결하게 잘 말씀으로 양육해서 신랑, 남편이 신랑의 손에 이렇게 같이 대줄 때까지 정결한 처녀로 내 딸을 훈육하고 양육하고 보호하고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것을 목회라 그랬어요. 목회. 그게 많은 걸 생각해 주잖아요. 네? 그래서 목회가 바로 이거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신랑 되신 우리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하는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그리스도와의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까지 정말 영육간에 흠도 없고 조그만 점도 없는 순결한 깨끗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게 목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솔로몬이 예배 드릴 때에 1,000마리의 동물을 번제로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1,000마리면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예배하러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액수가 정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경제 형편이, 월급 수준도 다르고 다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양에 따라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네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네 마음이. 내가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해, 그 말은 뭐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없는데.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께 있다면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께 드릴 때에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1,000번제를 드리는 솔로몬을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처럼 하시면 돼요.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솔로몬이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찾아오셨어요.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종 꿈을 통해서 하나님 계시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신구약 66권의 말씀이 완성됐기 때문에 꿈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찾아오시지는 않습니다. 뭐 다른 것을 계시하지 않아요. 자꾸 예수 믿기 전에 그 미신과 섞여가지고 꿈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꿈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는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어떻게 꿈을 꾸다가 조금 그 왜 불길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런 꿈을 꾸면 가만있어 내가 뭐 잘못했나? 그리고 일어나서 기도하게 되고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뜻을 계시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때는 계시의 말씀이 완성되기 전에는 꿈을 통해서 종종 하나님이 계시하셨어요. 야곱도 꿈에 사다리가 내려와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걸 봤죠. 그렇게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자, 꿈에 오셔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느냐.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 오셔가지고 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백지수표라 그랬죠. 하나님 백지수표 내놓고 써 내가 다 줄게 그런 말이죠. 써 다 줄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1,000번제를 드리는 무슨 1,000번제가 하나님 앞에 뭐 그렇게 가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뭡니까? 솔로몬의 그 마음이죠. 마음. 왕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이야. 마음. 그렇게 1,000마리가 아니더라도 과부의 두렙돈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그 기뻐하시는 마음을 보세요. 그건 뭐예요? 액수가 아니라 저 과부는 가진 걸 다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마음이잖아요. 마음. 그 마음을 너무나 기뻐하신 거죠. 구하는 거 다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사무엘상 공부할 때 2장 30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앞에 말씀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를 경멸하는 자 엘리제 사장과 그 자식들 아닙니까? 홈리와 비누아스 다 전쟁에 나가서 죽었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존중하는 사무엘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종이 됐죠.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한다. 솔로몬이 다윗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자기 인생 가장 소중히 여기고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존중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자, 뭐 구해봐 줄게. 그랬더니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세요. 백주수표를 하나님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뭘 달라 그러기 전에 먼저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자세. 뭘 달라 그러기 전에 그냥 감사한 거예요. 뭘 감사했어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버지 때부터 감사한 거예요. 아버지 다윗 훌륭한 신앙인인 아버지를 주셔서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행함으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에게 복을 주시고 그 아버지 때문에 나도 이렇게 왕위에 세우셔서 왕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아버지 엄마 신앙에 감사하게 여길 수 있게 그렇게 살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뭘 달라 그러기 전에 이미 주신 게 너무 많아요. 감사기도를 먼저 하세요. 감사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은 이미 신앙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있는 것도 감사한 거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사람은 자꾸 자기 없는 것만 생각하면서 불평을 해요. 그런 생각이 살짝 들 때가 있어요. 목사도. 근데 생각해 보면 주신 게 많고 내가 이제 60소리는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마음은 30이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신 거 지금까지 목회하게 해주신 거 설교하게 해주신 거 다 하나님의 은혜지. 나 같은 놈이 뭐 이걸 나 같은 놈 말 누가 들어준다고. 하나님이 다 이렇게 목사를 세우시고 말씀 전하게 하신 거 이 설교를 부족한데 이렇게 들으시러 또 성도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이 밤중에 그냥 할렐루야. 다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한 거예요. 감사 기도를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얼마나 겸손한지. 솔로몬이 왕인데요 너무 겸손해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뭐라, 난 작은 아이라 그래. 아이가 아닌데 왕인데요, 왕이. 그리고 이 앞에를 읽어보면 1장부터 3장까지 자기 아버지 유언에 따라서 정적들과 나라를 어지럽히는 모든 사람을 다 정리하고 죽이고 엄청난 일을 이미 했어요. 대단한 사람, 대단한 사람.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뭐야? 아이죠. 내 뭐 아무리 많이 공부를 했고, 내가 이 사회적으로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해서 높은 지위에 있고, 내가 뭐 대단한 뭐 어떤 학교를 나왔고, 그거 다 하나님 앞에 아무 쓸데기 없는 짓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 아이고, 내가 아는 거는, 내가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이 태평양에 태평양 바다 이거 조그만 저 물 한 잔도 안 되는 짓이. 하나님 앞에 아이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겸손한지, 그 당시에 최고의 신학자 아닙니까? 그레코 로만 시대의 최고의 지식이네요. 그 지식을 능가할 사람이 없어요, 사도 바울을. 근데 하나님 앞에 자기 뭐라 그래요? 칠삭동이라 그러잖아요. 칠삭동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칠삭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죄인하고도 말을 못했어요, 다윗은. 그 말도 너무 황송해. 왜? 자기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늘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 나는 칠삭동이 같은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는 어린아이라, 나가 출입도 잘 못하는, 아무것도 모르는, 천지를 분간 못하는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겸손하게. 하나님은 누구를 높이세요? 겸손한 자를 높이세요. 겸손. 뭐 되도 않았는데, 뭐 가진 것도 없는, 별것도 아닌데 괜히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왜 저러지? 엉덩이 뿔난 거죠. 엉덩이 뿔난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는 아이입니다.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제 비로소 아주 낮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간구 기도를 하는 게 8절 9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제 두 가지입니다, 달라는 게. 하나는 뭘 달라 그랬어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마음. 그것도 줄쳐놓으세요. 듣는 마음. 둘째는 재판을 해야 되는데 왕으로서 모르잖아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자, 솔로몬이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정의를 행하는 왕이 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듣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듣는 마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백성들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백성들의 말에 기울이지 않잖아요. 뉴스를 보면은 화가 나요. 우리나라 최고 저질들이 다 모여있는 것이죠, 여기도. 그 사람들 들으면 서운하겠지만은 정말 저질도 저런 저질들이 없구나. 지금 요새 싸우는 걸 보면은 이 국민은 안중에도 없어요.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질 않아. 거기에 미친 듯이 열광적으로 뭐 이쪽 지지하든 저쪽 지지하든 그 양쪽 극단주의자가 판을 치면 나라가 망해요. 그런데 무슨 그 해가지고 우쭐해가지고 요새 하는 이게 지금 한 나라로서 너무 창피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외국 사람들 앞에. 듣질 않아요. 이걸 기도한 거. 왜? 권력자가 되면 안 들어요. 힘이 세지면 안 들어요. 자기 고집만 내세워요. 이 교회에서 조심해야 돼요. 목사도 조심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돼요. 남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죠.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교만해지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중에도 없어요. 자기 생각밖에 안 나와요. 겸손해야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내가 이렇게 말했고 행동했는데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 이게 성경 말씀대로 내가 한 건지, 교회 안에서 이 생각을 해야 돼. 사람들의 말 또 들어야 돼. 그래서 듣는 마음을 주세요. 얼마나 훌륭한 기도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 또 사람들의, 백성들의 마음 듣는 마음을 주세요. 우리 교회 댕기는 정치인들이 이 말씀만 좀 묵상해도 저렇게까지는 안 할 텐데, 부끄러움을 모르잖아요. 부끄러움을.
너무나 부끄러운 짓을 하는데 부끄러움을 몰라. 예? 정말 웃음도 안 나올 수준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뭘 구했어요? 재판을 하는데, 예? 둘 다 서로가 옳다 그러잖아요. 둘 다 서로가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 여기서 정말 누가 진실을 말하고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를 분별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알 수가 없어요. 요새 뭐 1심, 2심, 3심까지 해가지고 증인을 내세우고 얘기해도 그 판사가 이 진실을 가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기 때문에. 거짓말하고도 너무나 뻔뻔하기 때문에. 그날 이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거짓말한 자들은 다 지옥 가요. 예? 여기서는 통할지 몰라도, 예? 뻔뻔하게 거짓말 하잖아요. 재판할 때 누가 진실인지, 내가 재판을 했는데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벌 주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옳다 그러면 나는 큰 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사람들에게도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지혜를. 올바로 진실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 기도의 응답이 이제 어디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애기 데리고 와서 이제 그 엄마 둘이 재판하는 그 유명한 재판 나오잖아요. 그때 하나님 지혜를 주시죠. 서로 자기 애기라 그래. 너무나 배가 고파서 어제는 아이 하나 잡아먹었는데 오늘은 이제 잡아먹어야 되니까 안 된다 그러고 싸울 때 누가 진짜 친엄마냐? 서로 친엄마라니까 솔로몬이 오라 그랬어요. 솔로몬이 딱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딱 줬어요. 모성애에 호소하자. 그래서 아이를 반으로 나누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여자는 나눠달라 그랬고 한 여자는 그냥 제 아들이 아니까 주라 그랬어요. 솔로몬이 뭐라 그래? 양보한 여자가 진짜 엄마다. 왜? 진짜 엄마는 자기 자식을 반으로 쪼갤 수가 없는 거잖아요. 모성애 너무나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 지혜를 딱 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지혜를 주신 거죠. 자, 이 기도를 했는데 열왕기 저자는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그랬어요. 그 기도가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 주의 마음에 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렸죠. 합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되죠. 기도를 했는데 예배드리고 그런 것도 너무 이뻐가지고 내가 뭐 줄까 다 줄게 그랬던데 또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자세도 너무 겸손하고 솔로몬이 감사할 줄도 알고 또 뭐 이런 걸 저런 거 막 그냥 부경을 달라 그러지 않고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마음에 너무나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 받으려면 누구 마음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살아야지. 하나님 기쁘게. 하나님 볼 때 맨날 근심 걱정거리로 살면서 무슨 복을 달라 그래요. 하나님의 이 기도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이 기도가 마음에 드니까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다 주십니다.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최고의 지혜를 주신다 그랬죠. 그래서 솔로몬은 특징이 뭐예요? 지혜죠, 지혜.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지혜가 부족하면 야고보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주시면 하나님 주신다 그랬죠.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셨어요. 근데 지혜만 주신 게 아니에요. 1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8절 시작. 13절이죠. 시작.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그것을 네가 장수하게도 기도하지 않고 또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도 기도하지 않고 돈 많이 부귀영화도 기도하지 않고 내 원수를 죽여달라고도 기도하지 않고 사명 감당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니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셔가지고 그 지혜도 너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없을 정도의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가 너에게 다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솔로몬의 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솔로몬처럼 신앙생활해서 이 이후에는 말고요, 죄질 때 말고 여기까지 솔로몬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 일천번제 드리고 그때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고 신앙이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돼야 돼요? 죽을 때까지 지속돼야 지속. 변질되지 않고 지속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복을 받아. 하나님이 비결을 가르쳐 주셨어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죠. 윤리와 법도를 지키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겠습니다. 솔로몬처럼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소서. 솔로몬처럼 나 자신의 이익을 구하기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부터 평생 동안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